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나이를 보면 12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이 아들 12살 때에 이제 섭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그 나이가 살아가는 나이가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이 어린 나이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섭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뒤에서 여러 가지 왕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왕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전자전의 모습이 없습니다. 부전자전, 이 사자성어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행하는 모습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성품이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지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부전자전.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 이 부전자전의 내용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아버지가 뒤에서 섭정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려 나아가는 시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므낫세는 정말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 속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므낫세가 행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히스기야, 어머니 헵시바가 요 부분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2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므낫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 행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합의 이름이 다시 나오죠. 이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미쳐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왕이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므낫세가 따라 행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이 므낫세에게는 전혀 미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1절에 헵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가 아들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과정 중에 자기의 이름의 그 뜻대로 정말 그 자기의 기쁨이 아들 안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을까? 정말 아버지가 왕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며 가르치기는 했었을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 어머니 헵시바의 신앙 유산이 이 아들에게는 물려지지가 않았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혼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므낫세는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교육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 특별히 신앙교육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부모된 어른인 나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혹은 2시간 끝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제단도 쌓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은 어때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집에 남아져 있어요. 그 자녀들이 집에서 뭐 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교육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을 부모된 우리들이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루 온종일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 몇 시에 갔다 오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학교 성적은 어떤지,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을 살아갈 틀을 잡아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모습, 그 모든 내용을 부모된 우리들이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인데 저 자녀들은 왜 저럴까? 이런 의문표가 붙는 질문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모든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백성들을 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꼬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왕이 하는 것이니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므낫세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죄악의 모습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데 대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행하면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니 그 말씀에 반대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꾀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보십시다.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 그것도 퇴폐적인 문화가 아주 쉽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가 그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서 사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즐기고 싶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진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므낫세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에게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머리가 다 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주어야 하고 그 심어준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후회로 끝나지 않게 더욱더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잔소리가 아닌 내 부모의 정말 살아있는 유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